2022년 12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는 말씀은 앞에 10절의 말씀을 받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이죠. 그러나 마냥 두려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하는 데 힘쓰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일이고, 그러니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것에 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요. 혹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또 자천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물론 여기서 외모로 자랑하는 이들은 바울을 험담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전도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역과 사역을 하는 마음을 잘 알고 그들에게 자신 있게 바울을 변호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겸손한 자랑, 그가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교인들을 위해 온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미쳤다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베스도가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했었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미쳤다고 하던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하던 상관없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바울은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단순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살려주셨으니 남은 생을 자기를 살려주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재창조됩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그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새롭게 지어졌으나 이전과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은 예수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결심은 아니어야겠죠. 바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새로운 인생입니다. 바울은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화해를 시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킨 비정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려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룬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이제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1절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권면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 화목을 위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자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화목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은 화목을 이루신 분의 일과 그 화목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일이 함께 합하여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리기 위해, 이 화목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화해를 이루셨고 이제 남은 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의탁하셨죠.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또 우리와 같은 복음의 전령들을 통하여 그 화해의 자리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화해의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우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요?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죄된 삶을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다시 태어났다는 즐거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한다는 이 화목의 직책을 주셨으니 부지런히 이 직책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